주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강해 이제 충무를 하지만 주님께서 또 모아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함께 로마서 말씀 오늘 2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6번째 강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좀 더 복음과 구원을 아는 자로서의 저희들의 그 은혜와 그 감격 가운데 젖어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귀한 말씀으로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좀 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또 삶의 변화와 실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판단,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 오늘 본문은 이제 판단에 대해서 얘기해요. 판단. 그래서 판단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범죄를 하거나 양심에 좀 꺼리끼는 행동 그런 것들을 옆에서 이제 본 경우에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보게 되죠. 근데 그걸 이제 판단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뭐 나름대로는 난 저 사람보다는 저 정도는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이 판단한 그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죄악이 심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뭐 더 선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허물과 약점을 보여준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도덕적이고 올바른 사람이고 선할 수가 있고 옆에서 판단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죄악이 심각할 수 있다. 오늘은 그 당시 보자면 종교 지도자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했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판단의 죄가 심각하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말씀이고, 너희 판단하는 자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유대인들. 왜냐면 유대인들은 도덕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삶 가운데 율법을 굉장히 잘 지켰었어요. 꼭 지켜야 됐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법으로 준 거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 지키면, 그냥 잘 지키면 되는데, 어, 거기에 대해서 매우 자존심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다는 게 문제죠. 어, 그와 반대로 옆에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이고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음행하는 거, 뭐 왕들의 귀족들 간의 근친상간, 뭐 동성연애, 뭐 술 취함, 뭐 그다음에 그 당시 황제의 축제에 가면 이런 게 있었대요. 옆에 이제 밥 먹는 자리 옆에 큰 항아리가 있어서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근데 먹고 싶은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많이 있고 그래서 먹고 옆에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고 그게 이제 부를 가진 자들이 누리는 거였고 그다음에 그런 자리에서 뭐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시킨다라든지 또는 그런 뭐 그러니까 투기장 뭐 이런 투기 이런 뭐 투기 경기장 있잖아요. 그런 경기장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잔인함 같은 것들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를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에서는 부를 누린다. 아, 이래야지 또 이렇게 참석해야지 정치적인 뭐 중심에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굉장히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들 보기에는 완전 형편이 없는 그런 완전 그런 자들이었죠. 이런 내용을 이제 1장 우리 이전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봤었어요. 1장의 18절부터 32절까지 막 주주장 나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물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고 뭐 양심에다 가책도 주시고 무엇이 그런지 나쁜지 알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허망한 것들을 붙들고 미련한 마음으로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겼죠.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서 새와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들을 이제 형태로 만들어서 신이라고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정욕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서로 욕되게 하고 창조자를 경배하기보다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어, 더 경배하고 섬겼죠. 그리고 제일 심각한 거 아까 얘기했던 성적인 거 뭐 여자들을 순리대로 바꾸어서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음욕을 불일 듯 한다라는 거는 이제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리고 동성연애를 얘기하죠. 정욕을 탐하는 것.
어,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1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면은 앞에 보시면은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을 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주님과 상관없는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이 어떤 죄 가운데 살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이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리스트를 쫙 열거하고 있죠.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맞다라고 할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이야말로 뭐 정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서로 아멘 아멘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다가 이제 2장에 들어와서 확 뒤집는 거야.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다가 유대인들을 딱 가리키면서 그러면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여러분들은 다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방인들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죄인임을 아십니까? 오늘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랬더니 이제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죠. 나는 우상 숭배 안 했고, 간음 안 했고, 음행 안 했고, 동성연애 안 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이런 경솔한 그 판단의 그 죄에 대해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드러내고 있어요. 판단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판단이 어떤 건지를 이제 몰랐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죠.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물론 하나님이 판단하시지만 당연히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역시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똑같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판단은 그러면 어떤 판단일까가 중요하겠죠. 서로가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판단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에는 이제 말하고 있어요.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음, 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제 연결되죠. 1장으로 연결되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므로 앞에 막 그런 이방인들의 죄악,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죄악을 열거하다가 그러므로 그런 사람아라고 하면서 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겠죠? 이 기준을 말합니다. 이 기준을 딱 대보았을 때 거짓이 드러나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 진리를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자, 이제 판단하는 사람아, 이제 여러 가지 핑계하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정죄함을 판단하는 것을 행하며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라고 진리를 얘기해요. 그 기준. 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헬라 문화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진리라는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었나 하면 그 당시에 진리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제 크레머라는 이제 신학자는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의 실체, 뭐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뭐냐면 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행했어요. 그럼 그 사람 내면에 그러니까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이다. 숨어 있는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그 단어는.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의 내면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뒷면의 진심, 그죠? 예. 그래서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의 실체라는 말이 되죠. 유대인들은 분명히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로마인들과는 다르게 우상 숭배를 분명히 안 했어요. 그리고 극도로 그런 성적인 타락도 유대인들은 하지 않았어요. 동성애라도 그래 당연히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잔인한 범죄라든지 뭐또 율법이 딱 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우리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 로마인 이방인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막 다부하고 있었죠. 근데 바울은 이제 그 현상, 실체적인 드러나는 것만을 보지 않았어요. 그 현상 밑바닥에 숨어 있는 그 기초가 되는 실체를 보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요, 당신들도 로마인들, 이방인들과 똑같이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하지만 그 안에는 당연히 미움이 있었고, 간음의 죄는 없었지만, 간음을 하게 하는 그런 음욕이 그들 안에 있었고, 동성연애를 하지 않았지만, 그런 도착적인, 그런 변태적인 성적인 타락에 흥미를 갖고 있었고,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막 이렇게 타락성을 즐기고 뭐 이러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행하고 싶은 그런 음욕과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은 그 안에 있는 그 실제의 그 내면 가운데 그 속 가운데 가득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부분들을 보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나는 아니다라고 빠질 사람이 없다는 거. 근데 이건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율법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난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정의를 딱 하죠.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라고요. 간음을 실제적으로 안 해도 그 마음에 그 여인을 품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간음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가졌어도 살인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정하는 율법에 대한 그런 그 정말의 뜻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간음과 살인죄를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뭐 지금도 똑같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앞에 있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마음속으로 짓는 죄, 마음속으로 나도 모르게 막 돌아가는 죄악들 있잖아요. 욕망과 욕심과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비껴나가는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남을 정죄하는 자여,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니도 그 사람과 내면의 실체는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판단하실 때 나중에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전능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며 마지막에 심판이신 그분 앞에서 진리대로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 앞에 내 자신이 만약에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셔서 딱 선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선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누가 감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내 자신도 그렇게 판단을 받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내 속에 다 드러날 텐데 어떻게 경솔하게 그러면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서 판단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오늘 뭐 오신 분들 세 분 또 계신데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어, 목사가 제일 많이 판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내가 일들 앞에서, 결정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하여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그 진노가 막 쌓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판단으로 막 가득하게 있지 않는가. 버릇처럼 일어나는 이 판단을 쌓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도 쌓여가고 있다는 거 무서운 말씀이죠.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유대인들은 이 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우월감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이것저것 율법대로 다 행했으니까 나는 괜찮아라는 자부심.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율법을 행한다는 표준으로 그런 하나님의 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 가지고
이런 우월감 가지고 자부심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하지만 율법을 가지고 있고 날마다 듣고 공부하고 뭐 배우고 율법을 따라서 참된 의미를 알고 있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죠.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이게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에도 뭐 인터넷이 또 코로나 지나고 나서 얼마나 그런 설교들이 인터넷 쫙 깔려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고 해서 또는 뭐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성경에 대해서 뭐 평신도를 위한 주석과 주의 이 성경 해설이 많이 있죠. 그걸 다 안다고 해서 또 많이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똑같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도 가지고 있고 택한 민족이고 율법도 잘 지키고 있고 뭐 지을 때마다 우리는 회개했었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지만 이런 뭐 금식도 했었죠. 도울 사람도 많이 도와왔어요. 하지만 그 중심 가운데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이런 내적인 이런 목적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 중심이 없이 오히려 그것 대신에 남을 판단하는 그 잣대로 만들어내는 율법이 되었던 거죠.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죠? 우리가 아는 이 모세오경, 이 토라를 이제 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이 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졌지만 그 주신 말씀을 가졌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겉으로 보이는 부분을 행한다고 해서 잘못된 오히려 길로 가게 됐던 거죠. 결국 중심이 없는 껍데기의 신앙 가운데 율법이 정말 지향하고 있는 오리지널의 말씀을 모르고 오히려 그것으로 이제 판단했던 거기 때문에 그대로 심판을 오히려 반대로 받게 된다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그럼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가요? 14절과 15절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로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율법은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 가지고 있죠. 우리들의 양심에서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있어요. 결국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중요한 것은 율법, 말씀을 가지고 있냐 마냐가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말씀을 먼저 주셨다라는 큰 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시대에서도 말씀을 드러내놓고 내가 가지고 볼 수 있는 뭐 나라도 있고 말씀을 못 본 나라도 있겠지만 그런데 말씀을 가졌다고 해서 또 많이 가졌다고 해서 또 편하게 보고 안 보고에 따라서 또 뭐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경대로 산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들음은 동시에 이제 책임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이제 행하는 책임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우리들의 들은 그 응답은 바로 말씀 안에 내 삶과 내 저인격적인 그런 응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 자리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에 이제 만약에 이 변해버렸다면 만약에 내가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자리가 아니라면 회복해야 되고 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성경을 몇 번 읽었냐, 뭐 설교를 많이 들었냐, 뭐 성경책을 얼마나 지혜 많이 가지고 있냐로 판단하시지 않겠죠. 말씀을 따라 내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모습인가 아닌가 그 문제가 되겠죠. 날마다 주의 말씀과 은혜로 이제 빚어진다라고 그러죠. 빚어지고 만들어져 가는 그런 인격과 삶이냐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은밀한 것은 비밀이겠죠. 다시 말해서 나의 가장 은밀한 비밀까지 심판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내 속에 하나님도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잠궈놓은 그 비밀의 방, 내 머릿속에 들어있고 그 누구도 열지 않았던,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 행위를 심판하시고
행위 뒤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동기를 아시고 사고와 생각까지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뭐 여기는 그런 말씀도 돼요. 우리가 뭐, 그럼 생각만 바르게 하고 행동을 엉뚱한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요. 행동, 동기, 사고, 판단 모든 것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은 우리의 내면을 모르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유대인들이 경건을 이렇게 얘기할 때 내면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판단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기도하는가가 중요했었고 기도하는 모습이 어떠하는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경건한 그 모습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 우리는 평소에 어떤지를 그럼 되돌아봐야 되겠죠. 평소에 평일에는 막 엉망으로 생각하고 삶도 살아가다가 주일에는 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뭐 섬기기도 하고 또 예배하기도 하고 서로 나누기도 하면서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또 신앙이 좀 이런 것처럼 참석하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이 경건한 모습은 아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제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뭐 목사인데 막 이렇게 다른 분들은 목사님에 대한 그런 이렇게 좀 좋은 이렇게 늘 좋게 얘기해 주고 늘 좀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을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목소리가 좀 얇죠. 그리고 말도 빠르고 막 사투리도 많이 들어가고 막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잘 갖춰지고 그다음에 그런 말을 좀 잘하고 또는 은혜에 대한 말을 잘한다고 해서 내면도 그럴까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착각이죠. 근데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여 해치라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내면 안에 속은 무덤인데 썩어져 있는데 겉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과시하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실 때 외면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은밀한 것을 정확히 들여다보시고 판단하십니다. 마지막 때는 다 드러난다.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다 드러납니다. 내 생각이 드러나고 내 동기가 드러나고 내 밑바닥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날 분명히 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 이제 심판의 주인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시죠. 심판의 주로 오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를 만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행한대로, 그리고 은밀한 것까지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하실 그날 우리가 앞에 그 선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삶을 되돌아봐야 되겠죠.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원하시는가? 간단하게 이제 결론 지어서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뭐 돕기 위해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곳에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새로운 부분을 정해서 가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면 몰라도 동기가 불순하고 또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죠. 내 자존심과 또는 뭐 내 억울한 부분을 어떻게든 막 껍데기를 막 씌워서 거룩한 걸 씌워서 막 판단을 이미 해놓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정해서 막 하는 그런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남을 돕는 일도 그 내면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돕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는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정말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가슴이 메어지고 찢어지고 아프고 아파서 정말 그 실수를 안타까워하면서 어, 어,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중심으로 막 판단하고 정하고 그다음에 껍데기를 씌워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정직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나를 나대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늘 내 자신을 대봐야 돼요. 내가 죄인, 이런 엄청난 죄인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과연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죠. 죄악이 가득한 나의 기본적인 감정과 생각과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그래서 늘 바라봐야 되고 늘 세워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것은 바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가 되겠죠. 내가 그런 생각이 일 때마다 정말 내가 죄악이 가득하구나. 사람 앞에서 서기 전에, 사람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중에서 4절 말씀에 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도 나에게 아무런 징계가 없고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에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징계와 재앙이 내리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길이 참으시고 넉넉한 용서 안에서 나를 회개의 자리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인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고통이죠. 죄를 보면서 돌격하시는 그 신성이 원래 있으세요. 죄악을 보면 내가 돌격하노라라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죠. 의로우신 분이 죄악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인내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인내하고 계십니다. 회개의 기회가 지금도 계속해서 있고 그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5절 말씀에 마지막 말씀이죠. 회개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는 날들인 것 같지만 하루하루 쌓여져가는 진노를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판단하시는 우리의 중심에 내면의 동기와 생각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주님 앞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구해야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중심에 주인의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내면 가운데 그분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우리 서로가 정죄하고 판단했던 죄가 있다면 회개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오늘 자기 전에 내가 생활했던 모든 삶, 뭐 교회 안의 삶도 될 수 있겠고 또는 가정의 삶도 될 수 있겠고 가족과 일터의 삶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 가운데 믿는 자를 향해서 또는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동일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꾸어야 될 내면의 우리가 자신을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생각해봐도 엄청나요. 그래서 하나하나 할 때마다 굳이 이렇게 내가 결정하고 했던 부분들이 서로 판단했던 것이 아닌가? 거기다가 서로의 신앙까지도 판단한다면 큰일 나죠.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데 나는 인내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판단하고 있는 내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내어주셔서 내 스스로 선한 것이 전혀 없는 악한 자일 뿐인데 하나님 일방적인 구원으로 다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뭘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자잘못에 대해서 판단하고 말에 대해서 판단하고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고 어떤 결정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 참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씀대로 우리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이들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받을 자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나의 마음을 드리는 그래서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날마다 구하며 회개의 자리에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날마다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판단이 이렇게 막 나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 생각 가운데 막 바라보는 것들에 막 판단할 때마다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대표적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막 내가 현장을 이렇게 현장을 적발해서 하여튼 현장에서 잡은 여인 어떡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는 바닥에 이제 글을 쓰시게 되죠. 사람들이 쓰는 그 글을 보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말씀하시자 한두 명씩 이제 벗어나게 돼요. 그들의 내면 가운데 다들 찔림과 양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누구 하나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돌로 쳐서 마땅히 죽일 만한
범죄일 수도 있어요. 죄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자라면 감히 그렇게 마음으로 겉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판단과 정죄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늘 바로 잡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이 돼야 돼서 어, 교회 안에서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죠? 교회 안에서 이것들이 잘 배워가고 알아가고 기억을 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 그죠? 가서 사람들이 비판하고 이렇게 정죄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인지 얘기해 주고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